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수의공덕품 그리고 법사공덕품. 법사의 공덕은 뭐냐? 육근이 청정해진다. 육근이 청정함은 법화경에서 대승에서의 육근이 청정하다 함은 부처와 같다. 삼명육통을 갖추고 신통이 있는 게 아닌데 신통과 다를 바가 없다. 마지막에 의식에 대해서, 의근에 대해서만 다시 보면 이 사람의 의식이 청정하고 밝고 영리하고 흐리지 않아. 이 미묘한 의식으로 상중하의 법을 다 안다. 한 개속만 듣고도 한량없는 이치를 통달하고 차례차례 법대로 말하여서 한 달, 넉 달, 한 해가 되도록 하느니라. 이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로서 천신용 사람 또 야차 귀신들까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일시에 모두 다 안다. 지옥 중생의 마음도 다 알고 천신도 다 알고 모든 법의 모양을 다 알고 이치를 따라 차례를 알고 이름, 글자, 말씀 통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 부처님들의 법이다. 벗어나지 않는다. 거스르지 않는다. 이런 법을 설함으로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대중이 그러면 다 중생이니까 중생들 다 아니까 모르면 두려움이 있는데 긍정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법화경 지는 이는 의식이 이렇게 청정하여 비록 무루를 얻지 못하였으나 미리 이런 모습을 갖추었으니 모든 중생이 환희하여 공경하느니라. 무루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런 모습을 갖추었다. 주고 받고 얻는 벗어난 묘사인 거죠. 이제 20번째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살에게 그대는 지금 마땅히 아라라만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으니라. 득대세 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에 얻는 공덕도 앞서 말한 것과 같아서 눈, 귀, 고, 혀, 몸, 의식이 청정하리라. 법화경 받아 지니는 사람의 공덕. 득대세보살이여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위음왕 열애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이시고 위음왕 부처님. 겁의 이름은 이쇠, 국토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위음왕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서 천신아수라와 천신, 인간과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 사성제 말씀하시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뛰어나 구경에는 열반케 하셨느니라. 성문에게는 성문에 맞는 가르침,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들을 위하여 세상의 말씀을 인하여 6가지 바람이 법을 말씀하시어 구경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느니라. 성문 벽지불 보살 법을 맞춰서 설하시고 득대세 보살이여 이 위음왕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요타 항하사겁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효는 한 남선부주의 작은 먼지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요는 사천하의 작은 먼지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익이 있게 하신 연후에 열반하셨고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역시 이름이 위음왕 열애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이었느니라. 이렇게 차례차례 2만억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시작할 때하고 부처님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이름이 같은 이름이 2만억 부처님이 이어집니다. 강설에 혹시 없나? 잠시만요. 따로 없습니다. 최초에 위음왕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 채 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었느니라. 최초의 위음왕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 채 하는 비구들이 그 세력이 커졌다.
그때 한 보살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는가?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이가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거나 가네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불한 건 아닌데 보살도를 행해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공경한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불경 보살이다. 가볍게 여기지 항상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상불경. 이 비구는 보살비구, 상불경 보살.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는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였느니라. 멀리서 사부대중들을 보더라도 또한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붙여보듯이 했다라 그러면은 또 약간 뉘앙스가 안 맞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가볍게 보거나 또 내지는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았다.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부정한 청정하지 못한 이가 있다가 나쁜 말로 욕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되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는가?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항상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여도 화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을 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몽둥이로 데려거나 돌을 던지면 멀리 피하여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음성을 높여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감히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함으로 뛰어난 채하는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별명을 지어서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맞아요. 지금 배경이 상법 시대에 뛰어난 채 하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을 때 그때 상불경 보살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뛰어난 채 하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다 보살도를 행하여서 부처를 이룰 것이므로 여러분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비구가 운명하려 할 때 허공 중에서 위음왕불이 먼저 설하신 법화경 20천만억 개송을 모두 듣고 다 받아지니었느니라. 그래서 위와 같이 눈이 청정하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 청정하여졌느니라. 육근이 청정하여진 뒤에 다시 수명이 불어나서 200만억 나유타해가 지나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였느니라. 이 비구가 운명하려 할 때 허공에서 위음왕불이 설하신 법화경 허공 중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걸 다 받아 지니고 그래서 몸이 바뀌었다. 육근이 청정해졌다. 그러고 났더니 수명이 늘었다. 그 늘어난 수명으로 뭘 했냐? 법화경 널리 설했다. 이때 뛰어난 채하던 사부대중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천대하여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짓던 이들이 별명으로 부르던 이들이 그가 큰 신통의 힘과 말을 잘하는 변제의 힘과 매우 선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며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믿고 따르고 복종하였느니라. 신통 보고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모두 믿고 따르고 복종하였느니라. 이 보살은 다시 1000만억 대중들을 교화하여 세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수명을 마친 뒤에는 2000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이름이 일월등명이시니라. 앞에 나왔던 같은 이름이 반복이 된 부처님 이름이 지금 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월등명. 근데 2000억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위음왕불은 잠시만요. 2만억 부처님 차례차례로 같은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놔두셨었는데 여튼 간에 그럼 그 이전인 거죠. 위음왕 부처님이 지금 상불경 보살이 몸을 그렇게 바꾸고 보살 비구였다가 위음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의 대승법을 허공 중에서 듣고 육근이 청정해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동안 법화경도 설하고 천만억 대중들을 교화하고 수명을 마친 뒤에는 일월등명 부처님을 2천억 부처님을 만났다. 그 부처님의 불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였느니라. 그 인연으로 다시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같이 이름이 운자재등왕이시니라. 이 여러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부된 중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해설하였으므로 보통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의식이 청정하게 되어 보통 눈이고 귀고 코, 혀, 몸, 의식인데 청정하여서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성근을 심었느니라. 그 뒤에 또 천만여 부처님을 만났고 또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여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땅히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부처님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고 2천억 부처님 만나고 그 다음 또 2천억 부처님 그 다음 또 1,000억 부처님. 하지만 하는 것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설했다. 대승법을 가르쳤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공덕이 이루어져서 성불하게 되었다.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나 자신이었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 상불경 보살. 내가 과거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먼저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설하였으므로 세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그때의 사부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천시하였으므로 200억 겁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00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죄의 과보가 끝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교화를 받았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경멸하던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이 회중에 있는 발타, 바라 등 500명의 보살과 사자월 등 500명의 비구니와 사불, 이거는 생각사자예요. 사불 등 500명의 우바세들이니라.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이들이니라. 사부대중 가운데 사부대중을 다 말씀을 하시진 않고 500명의 보살, 500명의 비구니, 500명의 우바세. 지금 득대세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크게 이익이 있게 하여 세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야 하느니라. 상불경 보살은 부처님의 전신이다. 상불경 보살이 대승법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걸 비방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며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당신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방했다, 천시하였다. 이제 경멸하는 의미로서의 보살 이름인 거예요. 상불경이 이름을 붙인 게 시작이. 그런데 그때의 과보로 인해서 2000겁 동안에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그 과보가 끝난 다음에서 다시 상불경 보살 만나서, 상불경 보살은 그 이후로 계속 법화경 설하셨으니까 만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교화를 받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중들이 바로 그네들이었다. 득대세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크게 방금 본 거고,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오망이니라. 신묘한 지혜가 한량없어서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고 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공양을 받았느니라. 위음한 부처님 당시 때 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법이 없어지려는 때에 상법시대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니라. 그때 있던 사부대중들은 법을 개교하고 집착하였느니라. 그때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저소에 가서 그대를 경멸하지 않나니 그대들은 돌을 닦아서 모두 다 부처님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천시하고 욕을 했지만 상불경 보살은 참고 잘 받아들였느니라. 그들이 죄의 과보를 마친 뒤에 그 보살의 목숨을 마치려는 때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그들이 죄의 과보를 마친 뒤에는 우선 빼고 보는 게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앞에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그 보살이 목숨을 마치려는 때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육군이 정정해지며 신통한 힘으로 수명이 더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을 널리 설하였다. 법에 집착한 여러 무리들은 이제 죄의 과보를 마친 뒤에 보살의 교화를 받고 공덕을 성취하여 불도에 머물게 되었느니라. 상불경 보살이 수명을 마칠 무렵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이 경전을 말씀한 연고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점 공덕을 갖추어 부처님의 도를 빨리 이루었느니라.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지금의 나 자신이요 그때의 사부대중으로 법에 집착하던 이들은 상불경 보살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성불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무수한 부처님을 만난 이들로서 지금 이 회중에 있는 500명의 보살대중과 그 밖의 사부대중인 우바세 우바이들이 지금 나의 앞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니라. 내가 이전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권하여 가장 첫째 가는 법인 이 법화경 법문을 듣게 하며 열어 보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하며 세세생생의 이런 경전을 항상 받들고 지니게 하느니라. 만겁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이 법화경 법문을 항상 듣게 되고 만겁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여러 부처님 세존이 항상 이 경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이 경전을 듣고는 의욕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경전을 널리 설하면 세세생생의 부처님을 만나 빨리 성불하리라 하고 상불경 보살품은 끝났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불경 보살이 당신들은 뭐 지금은 비록 보살도를 행하지 않더라도 보살도를 행하여서 성불할 거다. 잠시 앞에 보면 근데 그런 말씀을 상불경 보살이 할 때에는 이 비구는 상불경 보살 비구 오로지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는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였다. 대비가 되는 거죠. 개교하면서 잘난 체 하던 그 무리들 큰 세력을 가진 비구들 상법 동안에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은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경전이든 내지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한다. 헤아리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잘난 체 하는 뛰어난 체 하는 그 세력들에게 지금 상불경 보살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배하고 찬탄했다.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거라고. 근데 본인들은 부처님 말씀을 더 잘 안다 이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잘 안 받아들였겠죠. 못 받아들였겠죠. 너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우리보다 못난 너가 어째서 우리한테 수기를 주냐. 그러면 한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하지만 이 비구가 운명하려 할 때 그때 허공에서 그러면 법화경 계속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전 공부 안 했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받아 지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교하면서 경전을 볼 바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한다. 이거 자체가 그럼 대승법을 긍정하는 말인 거니까. 허공 가운데에서 법화경 듣고 받아 지니고 육근이 청정해지고 몸이 바뀌어서 수명이 늘고 그리고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보살도 행하여서 성불할 거다 예배하고 찬탄하고 한 게 아니라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 그리고 잘난 체 하던 비구들은 아비지옥을 가서 시간을 채운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이 상불경보살로부터 법화경을 배웠다. 그러합니다. 앞서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쭉 법화경을 계속 찬탄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상불경 보살은 그러면은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상불경 보살도 법화경을 이제 평생 설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비구들이 못 받아들이고 비방했다가 지옥에 가고 뭐 그러면은 이제 흐름이 이제 앞서의 내용들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 상불경 보살은 대화다타의 경우하고 또 같은 결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 대화다타처럼 가장 악역을 들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 대화다타가 전생의 부처님의 이런 법화경 대승법 스승이었고 대화다타 제바달다 덕분에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찬탄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상불경 보살도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경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산 입장을 한번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21번째 열의 실력품. 그때 땅속에서 솟아오른 1000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앞서서 하방세계의 허공 중에 있던 보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의구심을 냈었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마땅히 경전을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들도 또한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쓰고 출판하여 공양하려 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보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이 세계에도 충분히 보살들 설할 보살들 많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었고 그리고 땅에서 솟아올랐었죠. 지금 그 보살들이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 시방 500억 나요타 거기서 부처님들이 지금 다 모인 상황이니까 그 국토들 또 열반하신 곳에서 이 경전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 등과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들과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또 사람 아닌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는 범천에 이르게 하여 진실을 나타내시었습니다. 혀를 범천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진실을 나타내신 거다. 일체의 모공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 보배 나무 아래의 사자자 위에 앉으셨던 모든 부처님들도 분신 부처님들도 또한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진실을 나타내시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았습니다. 모공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나고서야 혀를 도로 거두시고 일시에 기침을 하시며 기침을 했다라는 것이 일어나셨다라는 말이겠죠. 한꺼번에 손가락을 퉁기시었습니다.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100,000만억 보배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그 신통으로 광명이
그런 세상에 쭉 다 비치니까 거기에 있던 대중들이 지금 사자자에 앉아있는 여기 기침이 일어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여튼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였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열애께서 보베타반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량국 그지 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과 사부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모두 다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여러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서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백천만호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서가모니 신이라. 지금 여러 보살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것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할지니라. 앞서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셨을 때 이제 그 광명을 보고 시방세계에 각각의 분신 부처님들이 그걸 보고 쭉 다 모였고, 지금의 광명으로는 지금은 이제 부처님과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보배 부처님들의 모두의 광명으로 그런 각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를 보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보고 예배를 올리게 되고 천신이 허공에서 법문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승경을 설하시니까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것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할지니라. 저 모든 중생들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리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와 일산과 또 몸을 장엄하는 기구와 보배와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함께 멀리서 사바세계에 흩었습니다. 그 흩은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이듯이 하며 변하여 보배의 휘장이 되어 여기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의 위를 두루 덮었습니다. 이때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이고 막힘이 없어서 마치 하나의 세계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등 보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이 없고 그지없어 불가사의 아니라 만일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호 아승직업 동안에 뒷사람들에게 부척하기 위하여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전반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의 가지신 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의 온갖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펼쳐 보이며 드러내어 말씀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통의 힘으로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에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기 위해서 이 경전, 대승경, 묘법연화경 공덕을 말하더라도 부족하다, 다 말할 수 없다. 중요한 점만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의 법과 신통과 또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펼쳐 보이며 드러내어 말씀하셨느니라. 이 경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 말한 대로 수행할지니라.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승방이거나 신도들의 집에서거나 정각이거나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판이거나 모두 다 탑을 쌓아 공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이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이 곧 수행처인 거고 부처님께서 나고 법을 설하시고
또 열반하신 자리다. 개성으로 거듭 설하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세상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 큰 신통에 머무르시고 중생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한량없는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니라. 넓은 혀가 범천까지 이르고 몸에서 수없는 광명을 놓아 불도를 구하는 이를 위해 이렇게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니라.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손가락 퉁기는 소리가 시방 세계에 두루 들리며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수지하는 까닭에 여러 부처님이 환희하시어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니라. 유통을 부촉하시는 부분. 이 경전 부촉하시려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공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끝이 없고, 이 경전 지내는 이는 이미 나를 보았고 또 다부 부처님과 여러 분신 부처님을 보며 또 오늘날 내가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도 보느니라.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모든 법문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들을 말을 잘하여 다함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공중에 불 때 걸림이 없듯, 열애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연설하신 경전의 인연과 차례를 알고 뜻을 따라 실상대로 말하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모든 어둠을 없애듯 중생의 어두움을 능히 없애고 한량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구경에는 일승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라. 이런 사람은 불도에 이르는 것이 결정코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끝났어요. 열의 실력품입니다.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나왔던 보살 대중들이 부처님께 저희들이 이 경전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이시고, 이 신통은 이제 묘사가 혀를 내밀고 이 혀가 범천에 이르고 그것이 진실을 나타내신 것이고, 오공으로 광명을 놓고 분신 부처님들도 모두 똑같이 하고, 이렇게 신통을 드러내신 다음에 100,000년 지나고서 혀를 도로 거두시고 신통을 다시 거두시는 것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같이 기침을 하고 손가락을 퉁기고, 이 두 음성이 기침 소리하고 손가락 퉁기는 소리. 그런데 이게 시방의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 땅이 6가지로 진동했다. 혀를 내밀고 광명을 놓고 그 다음에 기침하시고 손가락 퉁기고, 요것도 이제 땅이 진동하고 했으니까 신통인 거고, 그러고 났더니 그 온 세상에 중생들이 부처님들을 보게 되었다. 친견하게 되었다. 천신들이 허공에서 부처님께서 대승경 설하십니다. 마땅히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라.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라. 이들이 이 세계에 직접 와서 동참하지는 않아요.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은 이제 시작에 이미 함께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자리 여태까지는 부처님 보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신통을 보임으로써, 부처님께서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고 그리고 친견하고 예배까지는 했는데, 허공에서 대승법 천신들이 대승법 설하시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해 주니까는 꽃과 등등 이거를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직접 오지는 않고 멀리서 사바세계에 흩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거 잘 유통해라. 이 경전이 유통되는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이 나신 자리이고 법륜을 굴리시는 자리이고 열반에 드는 자리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총록 다음에 보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